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록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은 솔로몬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삶의 이야기를 전도서에 담은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을 전도자라 이렇게 표현하여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도서에 가득 담아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전도서를 통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아, 전도서를 통해 나의 삶을 보고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 알라.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있어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보니,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윗의 아들로서 자격 없던 자신이 왕의 직임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강 믿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어. 그것을 가득 담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전도서 말고 나의 전도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자부심을 갖고 무엇에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데 있습니까? 육적인 데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입니까? 하나님 밖에서입니까? 솔로몬이 누구인지 아시죠? 놀랍게도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의 허무로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입니다. 권력을 가졌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전도서 2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보다 더 귀한 거 먹어본 사람 있어? 나보다 누려본 사람 있어? 나보다 소유해본 사람 있어?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돌아보니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놓았던 삶은 그 삶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지금 돌이켜보니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처음 사람 아담의 시작이요, 나의 시작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이 창조의 선언, 창조의 선포를 보셨습니까? 참 시작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것에서 있게 합니다. 종교 또한 그러합니다. 그 있는 것에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종교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만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무에서 유, 시간을, 공간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 그 창조의 선포 처음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창조를 정리하면 그대로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선포하니, 이 창조의 선포 안에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7일 창조는 그 7일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몽땅 담아내셨던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선포와 함께 화답이 있어집니다. 그대로 되니라. 창조 당시 누가 있어, 무엇이 있어 선포가 있고 화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창조의 선포와 함께 스스로의 화답이 있어집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명령하시고 명령을 이루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니 그 창조의 역사의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졌습니다. 우주 만물이 인간의 과학 안에, 인간의 지식 안에, 상식 안에 담겨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담겨집니다. 길고 긴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상식 안에서 제대로 담겨집니까? 아니요. 담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중에서 무엇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만물 창조는 말씀으로 선포하여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을 카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베낀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영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인데,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딸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사람은 사람 이상의 사람이어야 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의 모양대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창조된 사람 안에 그 삶에 하나님이 담겨지기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너와 나가 함께하자. 너는 나를 예배하라.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사망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사람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솔로몬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자 보세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산더미처럼 쌓았어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될걸.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사람이 늙어봐요.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봐요.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라.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루라, 성취하라, 소유하라, 누리라. 수준 있게 표현해서 했지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성취, 뭐라고 표현을 해도 결국은 죄로 갑니다. 인간의 쾌락으로 갑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솔로몬이 말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라.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말아라. 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가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재명아, 하나님 만나라.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하면 너 또다시 밖으로 가서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을 꼭 만나. 하나님을 만나. 워낙 자주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 그래 물어요.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권사님이 어떻게 답했는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드라마를 한 편 찍어볼까? 내가 옛날 권사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옛날 재명이라고 하고 한번 묻는 거야.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시작. 제대로 해봐. 제대로. 자, 시작. 나도 몰라.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라. 그런데 재명아, 하나님 만나면 알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 하나님이 내 논리에, 내 지식에, 내 상식에, 내 욕심에 담겨지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색깔이 달라져.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져. 울어야 될 이유도 달라져. 재명아, 하나님을 만나라. 성경 캠프가 시작되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캠프가 시작됩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에 젖어 있던 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쉽겠어요? 처절한 싸움이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처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죠. 이 복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적 인지를 해야 해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기 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풍요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다면 그 복은 절대로 물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그 인간에게 사명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유가 복이 아니라 소유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니 사명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소유가 복인 줄 압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소유에 사명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소유는 나에게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에 사명이 없다면 언젠가 그 성공은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사명이 보이다. 왜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왕후됨을 가지고 민족구원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축복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총리 직임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구분합니다. 나이 처음 40, 애굽에서 그는 모든 걸 누릴 때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아닙니다. 비록 그 모세 안에 민족 구원의 소명을 담으면서 모세가 모세 되어집니다. 사람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성공했다, 누구보다 귀한 직임을 가졌다, 출세했다, 많이 가졌다. 책임의 범위도 더 커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딴다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다.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먼저는 결혼이다. 배우자를 책임지고 배우자를 만나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면 너는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릴 것이다. 자식을 낳게 되면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준비되면서 또 한 번 너는 성숙해야 한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책임지지 못한 가운데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른아이입니다. 사람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누림이라 하셨을까? 솔로몬의 처음은 참 감동이었죠. 자격 없는 내가 어찌 왕이 되었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왕이 된 그가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첫날이 되었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는지 우리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신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이때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선악간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솔로몬의 축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아, 이 왕의 직임을 가지고 백성들 잘 섬겨라.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알아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성과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을 섬겨야 할진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저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솔로몬 안에 보여져 감동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 저는 이번에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구에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가 새 교회가 후임을 맞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이 왔는지 보기 좋은 사람이 왔는지 문제가 생기자 교회에 소송을 걸고 내 것이 무엇인가 싸움을 시작하는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의 직임을 맡길 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선하여 가지는 마음, 왕의 직임도 그러하지만 담임 목사의 직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양무리를 나보다 사랑하는가? 원칙입니다. 문제가 생기기는 모른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모릅니다.
선한 목자는 위기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생각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유임 목사님, 이번에 연수 마치고 귀국하시기 전에 메시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귀국합니다. 목사의 꿈, 목사의 비전 성취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욕심,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죠.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맞자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 솔로몬아, 내가 다 줄게. 부교영화 지혜 다 줄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냐. 내가 주기로 작정하면 이 정도 줄 수 있어. 하늘의 지혜, 영화, 모든 것 다 줘. 어느 정도로 주었어요? 솔로몬의 제위 4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도록 평안까지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실 때 딱 하나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책임입니다. 경고입니다. 단 하나.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다윗의 길로 행하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양무리를 사랑하라. 그러나 사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기도 힘들지만 이걸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안하여지고 온갖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던 그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치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많은 나라와 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변했죠.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해. 다 다른 거예요. 3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후궁이 몇 명? 700. 첩이 300명. 없는 게 있는데 혹시 보여요? 솔로몬은 본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그러지 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세상의 마음을 두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 세상에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죄에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몰라요. 주의 종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인지, 솔로몬아, 너 돌아와. 솔로몬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사람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다가 나이 많아 늙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었구나. 그 삶을 후회하며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루었던 것을 잃어버린 뒤에 허무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졸지에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좋은 일이 있었거든. 우리 아내가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런데 이 좋은 일을 갖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말해.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다 가져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다시 보면은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누려보았지만 가져보았지만 덧없어. 사람이 늙어보면 깨달아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80된 노인이 교회를 오셨어요. 처음으로. 새가족실에서 손을 잡고 잘 오셨어요. 그래 말이요. 교회는 다녀보셨어. 그저 기억에 몇 번 가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그 80대 노인이 하는 말이야.
이제 어머니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아들아, 예수님 믿어야 한다. 눈물로 호소해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이루었던 것, 가졌던 것 다 의미 없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5절에 그랬잖아요. 누가 나보다 먹어봤어? 누가 나보다 즐겨봤는데? 누가 나보다 가져봤는데? 하나님 없는 삶 의미 없어. 그게 창조의 본질이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본질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요. 절대 가치 없습니다. 연수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황금은 사막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 사막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춥고 낮에 더우면 달러를 불에 떠서라도 얼어 죽지 않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수영장 만들어 놓고 애들 노는 모습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데 비 오니까 좋아 보이는 게 아닌 거야. 다 변해. 지금 여러분이 울어야 되는 이유, 아파야 되는 이유가 그 연수에 어떻게 변할까? 다 변해. 신랑 처음 만날 때 오빠야, 오빠 없으면 나 못 살아. 엄마 없어도 돼. 오빠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슬픈 눈물을 흘리는데 빨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 다 변해. 절대 가치 없어. 사람에게 있어 절대 가치는 돈도 아니야.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내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본질이야.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가래 심판하실 거야. 내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주신 복으로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었느니.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한테 자격 있어.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 주었어. 그러나 언젠가 너는 하나님 앞에 설걸.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니까, 노후가 평안하니까? 아니요. 딱 하나,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해와 빛과 달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종말이 오기 전에, 네가 종말을 받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너의 마지막을 받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제 솔로몬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나의 전도서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나의 인생록,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면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무엇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후회를 해도 육적인 데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여의도의 땅을 샀어야 돼. 그거 사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절대 가치일까? 그때 내가 예수 잘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주님 잘 섬겼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어. 영적인 후회가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의 전도서, 여러분의 인생록을 담아, 인생록, 여러분의 전도서를 담아 자식들에게 만약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그 자식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인생록이 전도서가 아니고 욕심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말이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말이야, 너 성공을 하려면, 너 부끄럽게 안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실컷해야. 부끄럽지 않은 삶이 뭐예요? 누이똥 들고 큰 차 끌고,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까? 누구 앞에서? 어느 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전도서 기록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말한다면,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도 집 한 채 해줄 테니까 너 잘 살다가 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아들아, 내가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했어. 본질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전도서로 기록한다면 그 삶들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그때 그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간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오늘 하루의 삶의 결과가, 지나온 날의 실패가 하나님 옆에 가게 한다면 이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공이, 오늘의 누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언젠가 우리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저는 몇 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이제 65세, 66세가 되면서 스스로 자중하죠. 언제 길바닥에 쓰러져도 이상할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보는데 폭염에 61세 된 노인들이 쓰러졌다고 그러더라니까. 나만 젊었지 세상은 이미 노인의 기준의 노인의 반열에 내가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되었어. 여러분 봐봐, 몇 년을 살게 될지 몰라. 그런데 지나온 경험이, 최명아도 예수 잘 믿어, 영식아도 예수 잘 믿어, 예수에게 있어야도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아직도 욕심을 품고, 아직도 뭔가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질지라도 나한테 뭘 가져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목사님 기질 알거든요. 목사님, 은퇴하고 사업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탄아 불러가라. 왜? 그 마음이 한쪽 구석에 여전히 있는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이
앞으로를 권면할 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에게 멀어져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교회 일 때문에 장로님들과 잠깐 만나 한두 분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어. 장로님들, 우리 이제 60 넘었고 65세 넘잖아.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삶에 보람을 담아야 돼. 보람을. 근데 그 보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보람이 있어. 돈 왜 벌어요? 무엇이 그렇게 망할까 두려워요?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솔로몬 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기록한다면 나의 삶이 더 욕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자인 것처럼 제명하더도 전도자가 돼요. 예수 안에 있게 해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을 상실하면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의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영원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인 이유는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보람이 아닌 것입니다. 도세노세 얼마나 놀아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다래요. 솔로몬아, 그러지 마.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아니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는 1000번도 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명아, 그러지 마. 솔로몬은 나이 많아 늙은 뒤에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알고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라. 오늘 지나온 삶들이 지금 나에게 앞으로의 삶을 엮어가고 설계할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바닥에 기어도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영원에 있지, 이 땅에 누구보다 화려한 데 있지 않아. 하나님 놓지 말아라. 결국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 모습을 나에게 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김 가운데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있을지어다 찬송합시다.